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강해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떠함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지혜, 지식과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가? 자, 본문에 소개합니다. 창기가 두 사람이 있는데 3일 간격으로 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밤에 자다가 아이 위에 누움으로 아이가 눌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둘 다 주장합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본문 전체가 여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눠달라 말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이 가가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마라. 나누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엄마의 모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산자의 어머니는 하는 말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볼 수 없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내 아들이 내한테 안 와도 좋으니까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뭘까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문제 해결을 여러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요.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척은지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동일한 이 본문 앞절에 9절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든 탁탁탁 척척 해결해내는 그런, 여러분,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걸 지혜란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가 동일한 얘기하면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여러분 짜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교회 가운데서 지켜가기를 원하느냐면 듣는 훈련입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잘 경청하면 우리 자녀가 내 말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경청하면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스타트면 솔로몬을 이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듣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잣대가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우리 윤윤부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회개가 일어났냐면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간이 좀 남들보다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조금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조금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조금의 어떤 학식을 가지면 남들을 자기 발밑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판단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 그리고 좀 알면 그걸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막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혹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묵상하고 매일 이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안다고 좀 의시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좀 남들보다 좀 조금 앞서고 있는 걸 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무시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항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복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거들먹거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진짜 임자를 만났으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야기하는 줄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심의 내버려 둬라. 심의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 안 묻혀요. 하나님이 처결해 주셔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몰라서 솔로몬이 이런 걸 하게 할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5월 달에 이혼율이 제일 높답니다. 5월 달에.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의 달이라 해놓고 5월 달에 높은지 왜 그럴까요? 니는 왜 그것밖에 못하노?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친정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하노? 시댁한테는 왜 이렇게밖에 못? 시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다고 다 이혼합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어제도 결혼식 다녀왔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 이 부분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지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연구해서 연습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는 거죠. 진짜 산자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 죽은 아들의 엄마는 뭐라 말합니까?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쪼개서 마. 죽이라는 거잖아요. 쪼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 안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생겨요. 어려운 재판을 해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재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다스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에게도 이 은혜가 흐르고 있고 내게도 이런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의 첫 재판의 사건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걸 천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잔소리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신탁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거장들이 하는 기도더라고요. 내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잖아요. 이 교회와 성도 모두가 이 긍휼이 우리를 다스려 간다면 나의 잘남과 나의 탁월한 능력이 자랑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게 교회에 일절 없고 높으나 낮으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공동체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빼밀리다. 우리는 열 손가락 지체다. 지체예요, 지체. 한 손이 모자라면 한 손으로 도와줘야 되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력하고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 열매가 뭐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긍휼로 심리하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경외입니다. 왕 위에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도 이 질서와 이 원리가 따라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면 내 자녀가 공경하지 마라 해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곧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셨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고,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위에 하나님이, 다윗의 위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간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이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 합했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음이 쏙 들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솔로몬의 소원이 된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리는 그 긍휼, 적용할게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혜의 계승자로 있는가? 여러분, 지혜가 위에서 윗대로부터 이렇게 쭉 오다가 내 대에 와가지고 딱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 대에 이 지혜가 흐르지 않게 되어질 일이 없는가? 나는 지혜를 계승하는 자인가? 이거 달리기 아시죠? 이거 달리기 400m 계주 이거 달리기 있잖아요. 운동의 제일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이거 달리기, 천군하고 백군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막 바톤 터치해가면서 중간에 4학년짜리가 나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백군이 지지요 그런 배짱 있는 애가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팀은 끝나는 거죠. 그죠? 이어 달리기는 이어줘야 됩니다. 지혜의 계승자 여러분, 우리 이 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자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다윗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소원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받들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잘난 것 드러내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우후죽순처럼 많은 게 여러분 탁월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남을 나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가지는 종의 도를 탑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필그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청교도적인 신앙들을 개성해가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나는 고생하고 나는 힘들지만 믿음이, 지혜가, 긍휼이 내 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내에서 끊어지지 않고 섭탑되지 아니하고 내 뒤에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어버이 주일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도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도 꼭 누구 닮아서, 부모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참 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개성되어지고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 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살피며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동력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종의 자세로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제가 찬송부터 할까요? 행사부터 할까요? 네, 준비한 축하, 어버이 주일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님이 날 감동해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은혜죠. 그대의 손길에 돌아요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한테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한테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김이 날 감동해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저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교회일 때마다 먼저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학생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부에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항상 학생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색할 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학생부를 말해요?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죄송해요. 그니까요. 부끄러워. 해요? 이거 외우고 해야 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찍으면 돼. 요? 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버이 되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축복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사도 간단하고 내용도 음도 간단하니 서로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네, 서로 옆에 사람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맞는데 어버이 되신 성도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재건구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한 달을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볼 때마다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손 하트 한번 해줄까요?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